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선 말씀의 결론이죠. 지금 빌립보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소결론입니다. 1장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1장이 원인이 되어서 2장이 결과 또는 결론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신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2절 말씀이 삶과 행위의 기본과 바탕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바로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맞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요, 우리 번역에는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번역에 보니까 4절에 가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너희는 충만하게 할 수 있다. 1장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 바울에게 너희에게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또한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여기서 바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도들의 뜻과 성령의 뜻이 일치하였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진보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이는 막 잘난 척을 하고 어떤 이는 의기소침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생각보다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 하더라. 그렇다면 내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또 뭐라 그랬죠?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도 유익하다. 자, 요약해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바울과 살아본 빌립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주님 위에 자기를 둔다고 생각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았죠. 주님의 기뻐하는 것과 바울이 기뻐하는 것 똑같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의 기쁨 곧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 믿음과 고난받음이 같고 조화를 이루기까지 하는 삶, 이것을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지? 그래,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바울이 부끄럼 없이 서슴없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1장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그러면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속사람의 하나됨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했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원래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는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개념들이 있고 덕목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있는 각각의 다름을 더 분화시키고 각자 다른 대로 살아라고 강조하는 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베드로 성품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니고데모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같음보다 큰 것이 있다. 이 다름보다 큰 것이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은 다른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다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버립니다. 개성대로 살지 말라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당신이 헌신함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또는 믿는 것도 다 자기 각자 믿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 보셨어요? 각자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같이 벗겨지고 같이 강물 건너가지, 나는 저기 산으로 돌아갈라요, 나는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갈라요, 그렇게 갑니까? 아니죠. 같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서 보폭을 똑같게 하라 소리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 빨간 신발 신고 나는 쓰리빠 신고 나는 운동화 신고 그것까지 통일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단발머리로 갈란다, 나는 긴 머리로 가겠다, 그런 것까지 뭘 한 거 아니에요. 나는 1번으로 가고 나는 10번으로 가겠다, 그것까지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기는 개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성을 가지고 나는 가겠니 못 가겠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병원에 있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병원에 있고 싶겠어요? 그죠? 병원에서 2달 누워 있어도 참을만 하네 이런 사람 있어요. 성품상 하루만 있어도 아유 나는 못 살겠다, 죽어도 차라리 집에 가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당신 이 약 안 먹고 치료 안 받으면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꼼짝없이 앉을 수 있어요. 거기서 개성이 어디 있고 기질이 어디 있어요? 살겠다는데. 예수 믿는 거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거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에 있어서 통일성보다 분화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하나됨이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명령과 실제 지침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제와 지침과 방법에서는 세상 거를 따르고 싶어서 꼭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구호는 같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됨.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할 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다고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가 한 한국말로 다 통하잖아요. 거기는 언어가 4개 5개로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사람 하나 없고 일본 사람 하나 없어요. 일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설교하기가 얼마나 우리가 까탈스러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 한 명 있어도 얼마나 설교할 때 조심스러울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만큼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는 민족 달라요, 언어 달라요, 삶의 형편들, 진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머리 써야 한다, 쓰고 오면 안 된다, 여자들 간에 헤어스타일 갖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잖아요. 편지 한 장 받고도 이해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거의 신앙보다 뭐 순교자의 수를 원하자는 게 아니라 일상 신앙생활이나 이 사고에 있어서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말은 곧 옛날 사람한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옛적 선한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각자 개성도 있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품과 기질과 인생의 목표와 기대치와 관점의 차이들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성격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기 싫어 그런다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런다고 자기 힘으로 십자가 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자동차마다 라이트 색깔과 빛의 밝기가 달라요. 좀 옛날 차들은 노란 빛이고 요즘에는 하얗게 아주 빛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거리 볼 수 있는 거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집마다 전등 개수와 크기도 다릅니다. LED 쓰는 집도 있고 옛날처럼 뭡니까? 백열등 쓰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뚜껑 딱 열고 대낮에 태양빛 아래에 있다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없지요.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그 존재도 분명히 인정돼요. 예, 백열등이 있고 LED등이 있고 요즘에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조명도 있고 있어요. 있고 걔들끼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빛을 원합니다. 참 빛을 원합니다 하면 차라리 이거 끄고 태양빛 밑에서 책이는 게 훨씬 더 낫죠. 차이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차이가 사실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보다 더 큰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절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는지, 한 마음과 한 생과 한 뜻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기술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소위 명강사들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가 됩디다라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것이나 누구는 이랬다더라고 사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어와 개념의 차이는 실제상 없습니다. 같은 생각은 얼마나 다르고 한 마음은 무슨 뜻이고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뭐예요? 속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말하면 그 소리로 완전히 서로 마음이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이루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을 하면,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까?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됐답니다 라고 간증을 하자니 그거는 각자 다르지요 할까봐 또 할 말이 없고,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좀 이따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유와 명분이 확실하다면 방법은 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앞에 나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구원의 증표로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이름표 하나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 이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훨씬 더 2절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면 똑같이 군복을 입습니다. 그걸로 하나 됩니다. 예,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너 몇 살 먹었어? 너 출신 동네가 어디야? 상관없습니다. 군복 딱 입고 앞으로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그 많은 다양함과 차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상인 것이죠. 자, 마음의 하나됨. 마음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술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실제적이고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됨이니까. 그게 뭐냐면 3절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이만큼을 내놔. 너는 이렇게 말을 화법을 좀 바꿔. 너는 이럴 때는 조금 양보를 해. 너는 이 케이스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기본 마음 자세가 겸손하면 하나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교만할 때 광포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매우 거칠고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왕들의 말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광포한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벨론 왕이 들어보세요. 사사 때에 이스라엘을 곡식배 들어온 이방 사람들의 말들을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주 광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였습니다. 교만한 자에 입에서는 절대로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제사장을 달라 할 때 고라 자손이 했던 말 보세요. 욕심도 많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권위로 자기들의 뜻으로 제사장이 됐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소위 말하는 거짓 선동이 나오죠. 남을 깔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미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바세바 한 사람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의로운 피를 어떤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왕이니까 그냥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었어요. 우리야 한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려. 네가 내 말을 멸시하여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회개할 때 겸손해졌죠. 모세 아론은 겸손해서 엎드렸죠. 바벨론에 아수르 왔을 때 히스기야 같은 왕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보세요. 겸손하면요. 그 나라도 하나 되고 그 나라도 살 수가 있어요. 같은 일을 추구하지만 중간에 다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다툼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다툼 때문에 후차로 보수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논리와 협의가 가능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할 사람으로만 상대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다툼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나의 공로로 돌릴 일이라면 힘을 쓰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은 훗날 공과를 따지게 되고 형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결말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일의 시작 부분을 보통 주목하는데 저는 지금 이 일의 끝마침을 좀 주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나려 말하는 일이다 하면은 앞서고 내가 안 나타날 일이구나 하면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일의 시작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마쳤을 때 내가 드러날 일에는 열심히 했고 내가 안 드러날 일을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일이 끝났을 때 공과를 따질래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드러날 일에 시작하는 사람은 끝났을 때도 자기를 많이 드러내려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 손을 안 댄 사람을 많이 비난하겠죠. 근데요, 이게 일마다 조금 엇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1번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번 일 안 했는데 2번 일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욕은 안 듣고 싶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보다 더 위대하다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번 할 때 왜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래요. 내가 2번 할 때 왜 너는 안 했어야 된다고. 서로 1대1이죠? 그 다음 뭘로 싸운다고요? 누가 더 큰 일을 했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냐? 이걸로 다툰다고요. 근데 겸손하면요. 바꾸겠죠. 내가 1번 했더라도 당신이 도와줘서 했다 이렇게 말할 거고 2번을 한 지체에게는 고생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큰일 했니? 네가 큰일 했니? 아예 말이 안 나옵니다. 다름은 다름인데 우열로 가릴 일이 아닙니다. 뛰어나다 부족하다고 가리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렇게 가리는 게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더라도 내가 항상 나은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면 형제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단순히 다름의 차이가 아니라 더 나은 것도 있고 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한 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일을 한 사람은 고요히 그냥 자기 일을 마치면 참으로 덕스럽고 은혜가 있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어둡게 만드는 일 서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다투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됩니다. 그죠? 살면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돼요. 근데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은 경험을 한 번씩 다 했으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형제가 부족했지만 은밀히 도와주고 그냥 흉보지 않냐고 조용히 지나갔을 때 나의 기분은 어쩌던가요?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너무 좋죠.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데 그거를 뭐 주님 기쁨 얘기 안 하고 자기 기쁨에 또 욕할 겁니까? 아니죠. 살아보면 너무 기쁘거든요. 맹인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집에 딸이 한 10살 먹은 애가 어디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1,000원짜리 몇 장 꾸깃꾸깃 하고 동전 한 주먹하고 가지고 아빠 손잡고 순댓국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런 이야기 요즘에 좀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순댓국 2그릇 달라 했는데 냄새도 나고 꽤 제지하니까 주인이 점심시간인데 안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사정을 하니까 받아줬는데 빨리 먹고 가라니 그랬어요.
근데 왜 받아줬냐니까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라고 그랬대. 근데 순댓국을 이렇게 2그릇 받았는데 이 애가 아빠 제가 젓갈 있죠. 그 새우젓 소금 좀 타고 간을 맞잖아요. 그거 좀 넣어줄게요 하면서 지 순댓국밥에 있는 고기들 순대 다 아빠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봤다는 게요. 밥 먹으면서.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좀 모양새도 그렇고 이랬는데 그 장면이 너무 미안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밥값을 대신 내주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살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참 감동적이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렇게 살아보면 기쁘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밥과 한 그릇 내준 것도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되고 그 어린아이 행동 알아볼 때 너무 기쁜데 주님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 때 또 실제로 가끔 해보면 정말 기쁜데 그렇게 우리가 왜 자기 낮춤이 그렇게 잘 안 될까요? 1cm만 뒤로 물러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이게요 습관의 문제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기술적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해보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가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나의 뜻을 누가 못 알아준다면 분노가 들어가 버리죠. 차가 길 몰려하는데 중간에 물이 몇 방울 들어가면 엔진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연기 나고. 또 좀 자존심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좋게 가다가 바로 그냥 폭발해버리죠. 이래서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 몇 개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생각의 일치는 마음의 하나됨은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우리는 교인이니까 하나 돼야 돼.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너와 내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더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류의 문장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뭐뭐 해야 된다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들었고 저도 지금 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안에서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마음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적을 두고 싸우는 한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 말씀 우리 앞에 다 들었지만 분명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투에서 동료보다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강해도 분열된 군대는 패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의 능력이 약해도 진짜 똘똘 뭉친 군대는 강합니다. 우리 전쟁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표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벽면마다 칠해졌고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보고 크지 않았습니까? 전투를 함께한 전우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은 뒷모습만 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전쟁 시에 말이죠. 크게 소리쳐도 총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막 흙 튀기고 사람 팔 잘라고 날아다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딱 눈빛만 보면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 돼야 전쟁에서는 같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운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요. 각자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1년 전, 10년 전에 나하고
피를 나눴던 전후 잊을 것 같습니까? 못 잊습니다. 못 잊어요. 군인이 아닌 군대에서 요구되는 군인 정신.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에게 요구되는 정신. 너희가 함께 모여 싸우는 무리로서 요구되는 군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전투하는 군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전투하는 군대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하나됨, 생각의 일치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항상 대적과 싸우는 전투하는 군대에서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부대의 군인이라면 마음이 나누면 안 돼요.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직결처분 돼버리잖아요. 탈영만 하나 생기면 마음 나눠질까봐, 도둑놈 하나 나오면 마음 나눠질까봐,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평시에는 뺨 하나 때리고 정신 차리기만 할 것을 전시는 어떻게 해요? 빨간백 걸고 채찍으로 쳐버립니다. 왜? 마음이 나눌까봐, 군인들이 흐트러질까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전쟁 중인 한 부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고 싶지 않으면 마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서로 오발탄 쏴가지고 죽고 싶지 않으면 마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마음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1장 27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먼저 나옵니다. 복음이 크다 그랬죠. 복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너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 되는 방법이 뭐지? 심리학자한테 물어볼까? 상담가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지, 이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우리 2장 1절 후반부에 제가 넘어갔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무슨 위로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떠오르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딱 읽어보면 우리가 이게 가능한 관계입니다.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뉘면 안 한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나고 미움이 나고. 자, 전제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가능한 관계다. 사랑의 위로가 가능하고 성령의 교제가 가능한 관계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관계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 정도로 친밀한 일이 가능한 관계 어디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일반 가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로 된 가족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혈연 가족은 땅에서만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죽으면 모릅니다. 언약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삽니다. 번역에 따라 조금 단어가 다르지만 안위, 위로, 교제, 인정, 긍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관계는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동목들이 학교에 다 있던가요? 직장 생활에 이 동목이 다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동목이 다 필요합니까? 기능적 모임에서는 굳이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동목들이 다 함께하는 구성원 사이에 있어야 되는 조직은 집입니다. 가족. 격려, 위로, 다시 말해서 진심 어린 축하와 내 등을 밟고 저 벽을 넘어가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뿐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여러분 어머니들이 바켓을 좀 그러네, 양동이에 물을 20리터 한 말 담아가지고 몇 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 50 먹은 아줌마가 양동이에 물을 딱 들고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철봉에 10초도 못 버티는 아줌마가. 근데 여러분 3층 높이인가 딸이 떨어지려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딸을 손잡고 소방차 때 20분인가 버텼다잖아요. 걔가 40-50km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등을 밟고 너는 저 벽을 넘어 살아라. 이게 이 말의 본문의 위로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치를 만들잖아요. 다리
다리 아침할 때 맨 밑에 받쳐놓은 기초돌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는 맨 밑바닥에 깔려 있을 테니까 너는 위로 올라갈 수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가족이 하는 겁니다. 아비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잘 됐을 때 시기 나지 않는 거 어디뿐이에요? 집이에요. 가족뿐이에요. 가족뿐. 네가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기쁜 것은 가족뿐이에요. 애가 100점 맞는데 엄마가 난리를 해요. 가족뿐이에요. 긍휼이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 집 내 식구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판단에 가족보다 위로와 격려와 긍휼과 교제와 인정이 자연스럽고 활발하며 진실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속이라고 한자 표현이죠. 권속이라는 한자 표현이 참 좋은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쓰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집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언약이 그 집에서 밥 먹는 모든 사람이 똑같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까? 레갑 족속들이 200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 와서 포도주 마시는 게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다 그랬죠. 200년 동안 대가족이면 한 세대에 수십 명의 며느리가 다른 집에서 들어온다고요. 200년이면 8, 9세대가 지났다 하면은요, 한 세대 대가족이니까 10명만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도 몇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며느리 얘기하니까 너무 며느리를 집착하지 말고 요 며느리와 내 아들이 자식을 낳아요. 그죠? 그 자식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했더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200년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만난 사람들은 벌써 10세대가 지난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그런데도 말해요. 그 조상 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죠.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실례가 바로 집이에요. 집, 가족. 아브라함의 집, 다윗의 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것을 표현할 때 당신들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최고의 정체성의 마음은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면 뭡니까? 그냥 한 동네 사람? 이것이 아니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 사람들, 하나님이 주는 밥을 똑같이 먹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권속은요, 한자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왜 우리 조상들이 권속이라고 번역했을까? 하우스홀드, 패밀리 이렇게 가족 이래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권속이라는 말을 썼을까? 한자로 봤을 때 조상들이 권속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알겠어요. 권이라는 말에 보니까 돌아본다, 돌보다, 그리워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속은 뭐냐? 그냥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어간다, 묶여져 있다. 훨씬 더 강하고 결합력을 갖고 있고요. 이어짐을 갖고 있어요. 뭐 함께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권속은 서로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돌보는 관계로 묶여진, 줄로 꽉 묶여진 사람들이래요. 왜 성경에 서로 돌아보라는지 알겠죠?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풀고 해서 할게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잇는다. 시옷받침 하나. 우리가 초말로 이서 그러잖아요. 줄과 줄 잇는다. 바로 그런 관계래요. 은혜와 은혜로 이어서 한 바퀴를 도는 관계가 권속이래요. 우리 조상들이 왜 가족이라 하는 거 권속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면 한 바퀴를 삥 돌고 단절 없이 쫙 돌아서 나한테까지 다시 온대요. 이렇게 은혜가 돌고 도는 관계 권속.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생명을 격려하는 것으로 말과 말이 묶여있는 관계 권속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가족되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이 된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너희가 전투에서 같이 총을 들고 같은 대적을 향해서 지금 싸우는 군대 한 부대원이야. 내가 한 마음이 되라는 이유 알겠지? 또는 내가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유 말해도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은혜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고 예수적인 원수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늘 보는 당연한 그 은혜의 이음, 서로 사랑하여 돌봄, 이것이 가족인 교회 지체들 사이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음 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내가 저와 한 마음이 안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의 이유는 저와 함께하여 위로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일치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지파 간에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집안으로는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난민을 데리고 왔다 말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끌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군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여호와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지파였지만 그거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와 귀신의 노리개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는데 예수가 주인 된 사람,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이해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도 너를 이해 못하겠고 너도 나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보고 세상이 저렇게 사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이해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모였고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우리는 진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거짓이 섞여 있거나 덜 잘린 세상의 것이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해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잘라내고 왔는데 덜 자르고 온 거예요. 꼬리를 달고 온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군대와 가족이 있어야 할 한 가지 덕목을 더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 하나 더 합시다. 여기까지 갑시다 하는 거죠. 자기 일을 돌아보듯 남의 일도 돌아보라. 여러분, 가족이라는 인식이 되면은 이 마지막 4절 말씀 너무나 지당하죠.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의 덕목들의 종합이고 최상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 말씀을 굳이 주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대신하도록 합니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인데 펴셔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부터 우리 4절 말씀과 일치되죠. 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그리스도의 법이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즉 자랑할 것이 솔직히 남 앞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는 우쭐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의 6장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4절에 보면
서로 남의 일을 돌보라로 끝나버렸는데 이 남의 일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까지 이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가 잘 보여줍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보는 것이 구체로 말하면 짐을 지라는 겁니다. 짐. 우리가 서로 져줄 수 있는 짐 많죠. 근데 왜 제가 이 갈라디아서 중요하냐면 이 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이냐면 누가 죄를 지었답니다. 죄의 짐이 무거울 때 형제의 죄의 짐을 같이 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랑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과 하나님의 권속다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개는 어떻게 사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제라고 부르지만 형제가 범죄할 때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는 것을 드러낼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평시에 경쟁광이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죠. 그를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형제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 자신도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공동체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그가 남에게 해를 미쳤으면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겠죠. 또 마음과 행실이 새로워지는데 훈련과 연단과 누군가는 계속 끊임없이 돌봐줌이 필요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요 짐을 같이 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고사하게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너 갈 때 내가 선교비 얼마 도와줄게. 정말 아름답죠. 너 간 선교지에 내가 1년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15일 정도씩 내가 같이 봉사해 줄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소위 긍정형뿐만 아니라요. 같이 있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안다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공동체 이제 그런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도둑놈도 나오고요. 간음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교에서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 손절을 하는 거죠. 이 세대 정치인들 잘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죄 지어서 나도 나랑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타일러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닫기 전에 지는 죄짐이 있고 깨닫고 회개한 후에도 소위 말해서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여러 사람들이 미친다고요. 그것을 내가 같이 져서 죄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마치 내가 이 죄의 피를 닦아야 되는 것처럼 같이 수고하는 짐을 진다 그 말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라는 말의 절정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속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바로 그 밑에 단계까지. 자식이 남 때리고 들으면 부모가 파출소에 싹싹 빈다 그 말이죠.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큰아들이 가서 동생을 해서 빈단 말이죠. 자기 재산 나는 학교를 못 다녀도 내 막내는 대학교 보낸다고 간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없었을 때로 돌이키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들, 죄의 흔적들, 죄의 짐들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앞뒤 싹 잘라버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할 때 짐만 서로 같이 진다. 그것도 좋은데 말씀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죄짐까지 같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갈라디아 교도 주셨고 빌립보도 줬는데 빌립보는 굳이 말하자면 별 문제가 없고 참 아름답고 성숙하고 고약이 잘 크는 교회지만 갈라디아는 복음에 한번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난 교회입니까? 그러나 다시 둘 다 복음으로 돌이킨 다음에는 끝이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기까지가 뭐래요? 참 형제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형법에도요, 죄인을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나 가족이 숨겨주면 처벌 안 합니다. 그거는 차마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족이니까. 엄마라잖아. 엄마니까 이해하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형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걸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참 형제는 절대 잘했다고 말 안 해요. 형이 아우를 싸대기를 때려서 정신 차려야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잘못한 거 얼마야? 내 적금 깨서 내가 갚아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해지면 어디까지 하냐면 꼭 이 갈라디아서 같이 빌립보 교인도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것을 오늘 4절 말씀이 뜻하는 바예요. 이것이 서로 돌아보라. 라면 한 그릇 한 젓가락 더 나눠 먹는 것에서부터 너의 죄를 내가 진 것처럼 그 죄짐을 내가 같이 지겠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교인들 관계인데 어떻게 마음이 나뉘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헛된 영광이나 허영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만군에 들어간 내가 군인이다. 용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너를 위하여 내 먹을 것도 낼 수 있고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의 실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고 생각 속에 들었으면 서로 돌아보는 것, 짐을 지는 것 됩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작을지라도 여러분 뭔가 감동이 있다면 저는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도 있고 그러면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뜻의 정함이 있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이 있다면 행실에서 이제 뜻을 정하고 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겠고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이 있으면 실수를 막을 수 있겠고 또 서로를 잇는 이 마음의 줄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지는 일의 구체적인 실제 생활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일은 가족에게만 가능하다 그랬죠. 가족에게만 위로가 가능, 실제적인 위로, 교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능하고 우리만 가능하고 교만한 뜻이 아니고 받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죄짐을 서로 지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1절 후반부 말씀은 다음 주에 1시간 더 찬찬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겸손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군대라는 것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까운 분들의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이 안 찾아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이 안 찾아봅니다. 믿는 자식들인데 안 찾아봅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걸릴까봐 안 찾아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부모가 아니고 형제인데도 코로나 검사 다 받고 병문안 가던데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누나가 방문해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 하고 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 하고 가서 병문안 하던데요. 근데 자식이 부모가 병원에 있는데 안 찾아본다고. 왜요? 이거 검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50도 60도 아니고 100살이 다 된다면
만약에 곧 돌아가시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도 믿는 자식인데도 안 찾아본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 걸릴까 봐.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우리 교인들 안에서는 부모 자식 간도 아니고 더 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 보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는 게 좋은 겁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서로 짐을 지기까지 이르는 정말 가장 바른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고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